현주입니다. 먼저 셀목자 간증인데 셀원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올해는 셀 모임도 줌으로만 하고 잘 챙기지 못해 그렇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함께 모여 이야기하고 먹고 마시는 교제를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까 고민하다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목은 받은 유산 물려주기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모태신앙인 저에게 예수님이란 처음부터 당연히 존재하는 엄마 아빠와 같은 분입니다. 어릴 때는 무서운 마음이 들거나 부모님이 안 계셔서 불안할 때 마음으로 찾는 존재, 사춘기 시절 친구밖에 없어야 할 시절에 그 친구도 채워주지 못한 마음이 힘들 때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준 존재, 결혼을 하고 가정이 생기면서 무언가 삶에서 막힐 때 상담자가 되어준 존재, 언제부턴가 십자가 사랑을 절절히 깨닫게 되면서부터 고맙고 감사해서 눈물이 나는 존재, 이러한 분이 제 삶에서 경험한 예수님입니다. 돌이켜보면 성경 말씀, 설교 말씀, 기독교 서적, 여러 곳에서도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특별히 저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신 분은 바로 엄마입니다. 지난번 간증을 들으신 분은 기억하겠지만 죽은 삶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게 하신 엄마는 평생의 여러 가지 이야기로, 삶으로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를 몸소 보여주신 분입니다. 제대로 교육도 한번 받지 못하신 학령 무졸이신 엄마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지혜로 필요한 때에 필요한 이야기로, 어떨 때는 쓰러지기까지 힘에 부치는 노력으로 눈물과 기도로 자녀를 키우셨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미국 이민이라는 사건이 제 삶에 일어나고 여기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되지 않는 영역이기에 학교 교육은 돕지는 못해도 신앙교육은 반드시 가정에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매주 교회에 데려가서 예배를 참석하게 하는 것으로 교회 목사님이나 선생님께 아이들이 영적인 문제를 다 맡기고 또 그 아이를 판단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기본적인 삶의 예절도 가정교육에서 나온다는데 기본적인 삶의 영적인 습관도 가정에서 시작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직 어린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에게 저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하여 몇 가지 예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아기 때부터 제가 아이들에게 자주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참비 은비는 누구 딸? 하고 물으면 엄마 아빠 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딸. 이것은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한 유아기적인 방법이었는데요. 고등학생은 지금도 여전히 써먹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작은 아이가 초등학교 때 갑자기 학교를 가지 않겠다고 무섭다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무섭게 울어서 무슨 일이냐고 놀라서 물었더니 어제 학교에서 지진 대피 수업을 했다고 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지진이 많이 난다는데 자기가 학교 간 사이에 지진이 나서 엄마가 죽으면 어떻게 하냐고 하며 엉엉 울었습니다. 귀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어이없기도 했지만 정색을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은비야, 만약에 정말로 지진이 나서 우리가 죽었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천국에 가겠지요. 맞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은 너는 무엇 하다가 왔느냐 물으시면 뭐라고 할 거야?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지진이 났다고 할 거야? 아니면
지진이 날까봐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서 숨어서 지내다가 죽었다고 할 거야. 했더니 학교를 가야겠다며 대신 지진이 났을 때 대피 요령을 저에게 몇 번이나 알려주고 당부에 당부를 하고 갔습니다. 이 일은 두려움에 관한 문제입니다. 삶에서 감당 못할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는 장면을 생각해 본다면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몇 년 전에 작은 아이가 기도원으로 수련회를 갔을 때 일입니다. 거의 하루 종일 소변을 보지 못해서 응급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기도원 근처 응급실에서 처치를 받고 집에 와서 이틀도 안 되어서 똑같은 증세가 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어린이 전문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40여 분 병원으로 가는 길에 아파서 이러다 죽겠다며 울고불고 하다가 눈이 뒤집히고 까무러치는 아이를 붙잡고 기도하며 갔습니다. 다행히 소아과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다 계셔서 여러 가지 검사를 했더니 자궁에 피가 고여 요로를 누르고 있어서 소변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응급수술로 소변 800cc, 자궁의 고인피 1000cc 정도를 빼내고 선천성 자궁 이상을 발견해 수술을 하고 그 과정에서 난소에 5cm가 넘는 혹이 있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이 난소에 관한 것은 아직도 계속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일이 있고 아이는 기도원을 가기를 무서워하고 왜 자기에게 이런 일이 생겼냐며 울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아마도 방광이 터져서 죽었을 것을 현대의학이 발달한 지금 발견하게 하시고 수술 잘하게 하시고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해야지 원망하는 것은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를 이간질하는 거라고 하나님 은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제는 마음에 아직 조금 불편해하긴 하지만 기도원도 잘 따라다니고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본인 입으로 고백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사춘기입니다. 여자아이들이라 그런지 유독 사춘기가 심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같은 방을 쓰는 아이들은 둘이 매일 같이 싸우고 트집 잡고 헐뜯고 세상에 자기 편은 없으며 언니 동생은 서로 없었으면 좋겠고 친구 때문에 괴롭고 뭔가 스스로 만족되지 않아서 너무 힘들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울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전문가에게 가족 상담을 받아봐야 하나 생각하고 아이들에게 의견을 물었더니 그거는 싫다고 했습니다. 방도 따로 줄 수 없는 형편에 너무 속이 상하고 해줄 게 없는 엄마라서 어떻게 해야 하나 울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으로 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나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처음부터 말씀을 들이댈 수는 없었습니다. 선하게 잣대로 아이들을 판가름하는 것 같고 본인 마음을 어쩌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죄책감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시간 같이 보내기입니다. 매일 시간만 나면 아이들 방으로 가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2시간, 어떤 날은 4시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 거기서 뭐하냐고 하던 아이들이 어느새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친구랑 통화를 하거나 둘이 이야기를 하거나 하다가 제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좀 전에 통화한 친구는 어떻고 저떻고 언니는 어떻고 동생은 어떻고 평가하기도 하고 헐뜯기도 하고 학교 이야기도 하고 그래도 가만히 듣고 있기를 얼마나 했을까요? 어느 날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이럴 땐 엄마는 어떻게 했어요? 하고 물어옵니다. 엄마는 사춘기 때 매일 죽고 싶다. 우리 엄마는 계모다. 가출을 해야 되겠다라고 매일 일기를 썼다고 해주었더니 아이들이 깔깔거리고 웃으며 그래도 엄마는 kind of good mother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엄마가 뭐라고 하면 잔소리로 들릴 테니 우리 변치 않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누는 건 어떠냐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행히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성경 구절과 말씀을 읽고 느낀 점을 문자로 보냈습니다. 많은 날을 혼자서 매일 문자를 보내야 했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은 제가 보낸 말씀을 매일 보았습니다. 여러 날을 아이들도 함께 동참하기도 해주었기에
이때 우리가 배운 점은 살면서 벼랑 끝에 몰린 기분이 들거나 어깨에 짐이 너무 무거울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이런 시기를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제1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인내심이 필요한 훈련이었습니다. 작은 아이가 최근에 나누어준 큐티 말씀입니다. Run with endurance. Christianity is like a marathon. We have to be running constantly, and we train as we go. During this marathon, we need to bring praying constantly. This race is extremely hard, and we do get distracted sometimes. However, we need to keep our eyes on the finish line because God will be waiting for us at the finish line.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은 마라톤이며 아주 힘들지만 끊임없이 기도하며 마지막 라인에 서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아이의 입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큰아이에게 C.S. 루이스의 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사주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다시 읽고 있는데요. 이 책은 큰 악마가 작은 악마에게 크리스찬을 환자라고 지칭하면서 이 환자를 유혹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31의 편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논증과 이성을 피하라. 교회에 실망시켜라. 사소한 갈등을 유발하라. 건강하지 못한 기도를 시켜라. 적절한 공포를 유발하라. 악인은 가까이, 선인은 공상 속에 있게 만들어라. 믿음을 수단으로 바꿔라. 인간의 기복 중 침체기를 이용하라. 침체기 때의 쾌락을 이용하라. 사회적, 성적, 지적 허영을 이용하라. 불건전한 웃음, 특히 경박함을 이용하라. 사소한 산만함을 이용하라. 순수한 취미 활동을 금하라. 기독교인의 겸손을 변질시켜라. 현재를 살지 못하게 하라. 교회 평가사가 되게 하라. 탐식을 이용하라. 성을 이용하라. 사랑을 변질시켜라. 관능을 이용하라. 청지기임을 망각시켜라. 신실한 교인과의 결혼을 막아라. 믿음을 부패시켜라. 크리스찬의 자부심을 고취시켜라. 기독교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켜라. 남녀 사이의 비이기주의를 왜곡시켜라. 기도와 자유의지를 자기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어라. 세속화시켜라. 비겁함을 유발하라. 실제와 주관적 감정을 흔들어라. 마지막은 이 워무드라는 큰 악마가 그 신의 존재가 매 시간 함께한 존재를 깨닫는 순간 자기네들은 끝이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탄이 얼마나 사람의 심리를 잘 알고 교활하게 이용하는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선과 악의 애매한 기준을 놓고 잘 포장하거나 대중적으로 괜찮다는 인식을 만들어 진실의 내용과 관계없이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하게끔 유도합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스스로 무언가 판단해야 할 나이가 되었다는 생각과 혼란스러운 세상을 어떻게 이 아이들이 살아갈까 걱정이 됩니다. 이런 서적을 읽고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 눈길을 의식하며 판단해야 함을 알려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입니다. 어느덧 미국으로 이민 온 지 9년입니다. 이제는 유치원생, 초등학생이던 아이들이 어느덧 고등학생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이들이 출근하는 엄마 아빠를 위해 기도해주고 매일은 아니지만 서로 큐티 말씀을 나누고 이번에는 같은 성경책을 읽어보자고 이야기하며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전해야 할까 함께 고민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삶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 힘이 듭니다. 또한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라 실수합니다. 가끔은 아이들을 다그치지 않는 게 잘하는 것인가 의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무엇이 되라고 부모가 목표를 세워 이끌어주지 않고 또는 공부하라고 여러 가지를 도와주진 못해서 나중에 혹시나 아이들이 엄마 왜 그때 억지로라도 시키지 않았어요? 라고 원망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키우는데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 바람은 늘 엄마가 그러셨던 것처럼 하루하루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신 삶에 최선을 다해 즐겁게 살며
하나님으로 인해 기쁘고 행복한 삶을 제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그것을 가치로 여기고 살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시작을 하면서 읽은 신명기 말씀처럼 매일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거나 외우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 한 분만이 가장 나를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아직도 노력 중입니다. 이 자리가 원래 제가 설 자리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신 하나님만 드러나는 시간이었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또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그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사는 기쁨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